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하심으로 12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걱정 83장을 보면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누굴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또 아버지, 이게 위로할 일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성인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울고 싶어도 참 체면 때문에 이렇게 울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내 마음 어찌 다 알겠는가 해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울고 싶을 때 울어라, 하고 싶을 때 말을 해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슬퍼 낙심될 때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도다라는 곡이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쉬운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부끄러워 자랑케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주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누가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여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부끄러워 자나케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의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의 100편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교독문 44번 시편의 100편의 말씀. (44번) 시편의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이용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여섯 동안도 잘 보호해 주다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하고 말씀하셨고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였지 주님 앞에 감사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앙망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제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저주는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의 337쪽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예배를 보러 와서 이렇게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가도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기도만 하고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 안 전하고 찬양만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한 2-5시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말씀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읽은 것보다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자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라고 보면 이 말씀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원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깨달는 그런 방법에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행동이다라는 종합적인 활동. 꼭 이렇게 말씀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엄청 은혜 받고 찬양도 엄청 은혜 받고 기도도 엄청 은혜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성령의 충만함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만약에 뭐 저하고 싸우고 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나가면서 꽝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충만하고 하고 가도 집에 갔는데 어떤 왼수가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즉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반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내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온 어둠의 영의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바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교회 안 나가면 한 달 교회 안 나가기 쉽고 한 달 안 나가다 보면 1년 안 나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금방 10년 세월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 내가 어디 교회를 다녔었지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단절시키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둠의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로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돼서 예배하고 즐겁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고 어디 뭐 다른 긴급한 약속이 생기고 뭔 사고가 터져서 예배에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노라. 나는 오늘 주님께 찬양하게 하러 가노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 자주 넘어지면 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더 자주 넘어진다라는 거. 아이고 조금만 손대도 넘어지네. 조금만 밀어도 넘어지네.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야, 조금만 이렇게 시험을 줘도 팍팍 넘어지면 마귀 사단은 늘 필요할 때 넘어뜨린다라는 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몇 번 넘어지다가 그때마다 안 넘어뜨리고 안 넘어지고 단호하게 마귀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이러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는 것은 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공고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면서 내 믿음의 이 공고함, 신앙의 공고함을 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니까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길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와도 그래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지금까지 2022년 올해가 12월인데 올 1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되돌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올해 어떻게 내가 지내왔는지 모르겠네 하는 일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올 초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야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또 이렇게 몸 아프신 분들 어떻게 할지 수많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었어요.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걸 이겨냈던 것이지 파도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파도가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오히려 더 큰 세상의 시험과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이제 강하고 담대해졌으니까 그런 이제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작은 일에도 금방 속상하고 울고 넘어지다가도 나이가 들고 나서 성인이 되면 어딘가 한 일에는 야 다 그런 거요. 너희 때는 어렸을 때는 다 그런 일을 겪어 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신앙이 담대하게 서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내부로 들어온다면 이런 지식이나 또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혼적인 장역이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혼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이 영적인 것이 다스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영이 혼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사람이나 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영적인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이 인간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증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무당을 한번 보면 자, 무당 중에서 어떤 무당이 있냐? 칼날 도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서 춤추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몸이 가벼워서 그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못 춥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무당을 잡고 있는 강력한 신이 그가 믿는 신이 그를 이렇게 칼날 위에서 춤을 춰도
다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그가 모시고 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봐보세요. 똑같이 영적인 어떤 문제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인간, 우리가 이제 영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이게 돈의 문제든 어떤 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 가정의 문제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반드시 뭐 이렇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간구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 나라 문제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까? 그 상자 안에 갇힌 작은 생쥐가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는 1년 내내 평생을 그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을 찾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가 통로인지 모르는 벽에 가로막힌 그 벽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은 어디가 통로인지 알고 계시고 어디가 길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 저기다 뭘 해라, 저기다가 씨를 뿌려라, 저기에다가 떡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 산다라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거부가 되려면 하늘이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죽음의 두려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진시황과 같은 능력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끝자락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명 주신 아버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이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열려 있는 사람만이 평안한 노후와 평안한 죽음과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이거를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 보면, 찬양 듣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한두 달만 지나고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왜 목사 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둠의 영은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변에 사단 마귀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어둠의 영, 마귀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그런 시험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다시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주 강한 상대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에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응원을 안 가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력이 출중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불구랑만 응원 안 갔어. 그리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16강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가지고 있는 능력에 아마 60%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손흥민도 똑같은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들에게는 평소에 훈련해왔기 때문에 훈련해낸 육체가 있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즉 전후반 90분을 뛰어내야 된다라는 정신력도 있습니다. 혼과 육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12시가 되어서 잠 안 자고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 힘을 불어넣어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줬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주눅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한민국 대표와 같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의 형제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처럼 응원을 해줘야지. 너 나가서 한번 잘해봐라. 하는 꼴 보니까 너 잘되게 들렸더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비 닮아가지고 뭔 공부를 해? 이러면 걔는 나가보나 마나 반은 이미 실패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애에게 그래, 너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공부는 못할지 몰라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비록 몸은 약할지 몰라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가 밀어준 돈은 없을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한번 네 마음껏 세상을 살아보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안 되면 아버지라도 도와줄게. 얼마나 이 자녀의 마음이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길을 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 사람 될 사람 안 될 사람, 나을 사람 죽을 사람 딱 보입니다. 말을 해보면 보여요. 예. 벌써 한숨 쉬고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섞인 사람은 될 가능성이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으로 우리가 길을 여는 거다. 말로 길을 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혀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말을 한다는 말을. 예, 인간은 말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또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안 돼, 포기해, 빨리 죽어버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길을 내고 있는 이 혀 끝에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되는 사업체가 있고 안 되는 사업체가 있고,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못 낫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어디에 있다? 지금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이 깨어나면 됩니다.
깨어나면 된다. 영은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깨어나면, 성령이 깨어나면 그러면 스스로 활동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활동을 한다라는. 그래서 되는 사람들, 또 되는 교회, 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 성령이 계속 살아나도록 그 길만 열어주면은,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아무 소망 없던, 여기서 그냥 노예생활 하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유일한 꿈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의 종로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탈출해서 나오면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가 가로막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통과를 시키게 하신 다음에, 정말 눈에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뭐겠습니까? 이미 힘센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 힘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혼자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만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어디 뭐 동네 조직 깡패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거기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장사를 하려고 좋은 데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좋은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려고 하자.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차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올 때나 광야를 지나올 때나 특별히 싸운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광야길을, 내가 길을 낸 것도 아니고 홍해길을 자기가 바다를 막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는 해왔는데 지금까지 통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최종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해도, 좀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싸워야 돼요? 평소에 훈련했던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야 골이 들어간다는. 우리 기도하자.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선수들이 다 훈련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 그러면은 그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겠습니까? 기도의 영이 있고, 영이 열려야 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이 같이, 영혼 육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 1등 할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만 9시에 나가면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3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친히 진멸해야 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고가 튀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려면 제가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성도들이 다 합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 엄청 하고 교회 오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싸우거나 있고 그러면, 영의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혼과 육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서 11장의 이야기인데,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 이게 이스라엘의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길게 생겨 있어요. 요단강이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만나는 여리고성은 인천 상륙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해안이지만 거기는 동쪽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허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 나가면 서울이 있는 것처럼, 자 여리고성 지나면 아이성 있고, 아이성 지나면 베델성 있고, 베델성 좀 더 지나면 기브온 족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딱 이제 허리를 쳤으니까 남쪽,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천 상륙하고 작전하고 나면 북쪽이 있고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지난장의 이야기, 10장의 이야기에서는 남쪽 왕들, 남쪽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야, 혼자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스라엘이 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저 큰 성을 이렇게 다 함락한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맨 앞에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남쪽은 이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남쪽을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북쪽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북쪽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을 처음에는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관망하던 주변의 어둠의 영들, 저거 교회 요새 누가 요새 교회 되냐?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곧 문 닫을 거야. 또 저 교회는 별로 안 될 것 같아. 김영철 목사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5년, 6년 지났는데, 교회가 코로나도 견디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뭔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수방관하던 어둠의 영들이, 야,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에워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에워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하솔왕은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 대장입니다. 대장. 제일 큰 왕이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남쪽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을 이겨버렸대. 큰일 났다. 그러면은 이제 북쪽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러 저들이 공격해 올 텐데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 빨리 지금 연합하여 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하자. 우리 동네 가게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 조그만 가게 생겼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안 봐. 그러다가 이게 우리하고 같은 업종인데 막 커져. 그럼 어떻게?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쪽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지금 봐보세요. 싹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싹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싹 연합한다 그러면 좋은 징조예요. 우리가 힘이 세졌구나. 내가 만만하지 않나 보구나.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는 저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도 공격해오고 저렇게도 공격해오는구나. 야, 이제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만만치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더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 이제 지난번에 일으켰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5-6명 모여가지고 막 나한테 공격하더니 이제 보니까 한 10명, 20명 정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흐뭇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봐보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전에는 한 30명이 공격해 왔는데 겨우 이겨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명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야, 내가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솔왕이 싹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오고 3절에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너희 다 모여들어라.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대적들이요, 백성이 하도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면,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몇만 명이었지 해변에 모래면 얼마나, 아무리 봐도 그냥 가나안 땅에
다 사람인 거예요. 예, 물리쳐야 될 적들의 병사. 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예,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 적은 우리가 못 이기려나 보다. 못 이기겠다. 우리 포기하자.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여러분과 싸우려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대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빚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문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대적들이 모이면 모여들수록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앞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생각해보세요. 빚이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빚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그릇이 다른 거잖아요. 10억을 왜 꼬족했어? 이 사람이 갚을 만하니까 꼬졌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나를 뭐라고 하던 주변에 경쟁자가 하나였는데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예전에 나 혼자 살 때는 문제 별로 없어. 근데 애들이 많고 시댁이 있고 자식들이 많고 뭐 남편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시험당해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시면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6절에 여호와께서 이때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때 딱 나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 한마디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주변에 문제가 산적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딱 뭐예요? 시간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월요일 이맘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어느 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연단시켜서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라고, 다시는 연약해서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가 크구나. 얼마나 많은 한국의 선수들이 그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땀과 그 훈련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뭐 그 상대가 약하다 하더라도 어찌 승리할 수 있었겠냐라는,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열매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를.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혼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큰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초대하는 것이오니 주여 내가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 이 고난을 참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이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앞에 저들을 넘겨주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뭐라고요?
예, 내 힘으로 가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넘겨주시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사람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봤던 우리 17절로 시간이 다 돼서 21절로 보겠습니다. 16절로 16절에 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자, 이제 15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미 전쟁이 이렇게 싹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저 왼수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그 사람을 보낸 것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 주변에 위대한 꼴통이 붙으면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선지자라고, 특별히 보낸 사람이라고 깨달아야 돼. 내 주변에 갑자기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왜 저런 꼴통이 갑자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러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보낸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대적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루루랄라 쉽게 차지했으면 그 이후로 생기는 수많은 전쟁에서 어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성에 2-3천 명만 보내면 가서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만만하게 갔다가 확 패하고 나서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았던 곳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작은 이 꼴통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셨구나. 네. 우리가 작은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고 나면 얼마나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대적들을 다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늘 우리를 괴롭히던, 아주 그냥 힘으로는 이겨볼 수가 없어. 저 인간은 내가 이겨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중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아낙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우리 땅 아니에요.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 땅은 저 블레셋 땅이에요. 남의 나라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이렇게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싸우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칠 있으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속히 찾아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꼴통들을 보내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세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렸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 나를 공격해 올 때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는 승리감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이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햇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주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코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여 주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코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베델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과 선교의 헌금과 건축의 헌금과 모든 예배마다 예금마다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영혼들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절에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교로 잘 오셨습니다. 저 멀리 우리 인도에서 안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랭존이가 1년 만에 할렐루야. 네. 네, 그 외에 여러분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 저녁 저희가 7시 반부터 이렇게 2시간씩 작정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작정을 하시고 나 한 달만 해봐야 되겠다. 한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냐면 와,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달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요새는 거의 중독이다시피 했으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고 갑자기 끊길까봐. 지금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지고 믿음이 떠나갔다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방전이 되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조금은 해볼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살 길입니다.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충전기를 꼽는 일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길게 말고 한 달만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마음이 들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 입시 합격을 다 기원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잘 찾아주시면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구역장님들 모임 있습니다. 또 구역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부구역장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이 만들어졌으니 우리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모든 것이 핸드폰에 있어서 이 달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달력이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하나씩 걸어 놓으시고 제가 음력도 잘 나오고 양력도 잘 나오는 걸 해놨으니까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저는 중계 주님의 교회에 예배 인도가 있어서 내일 예배를 갑니다. 또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의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